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야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두 지파 중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를 필두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실로와 베델 등 전략적 요충지를 분배받습니다.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평야와 베스안, 도루 같은 풍요로운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로, 세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우리도 요셉 자손에게 주신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가리켜 줍니다.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땅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큰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셉 자손은 이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주어진 명령에 개인의 생각을 보태는 것은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의 생각을 담아 자의적인 해석이 추가되니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생각을 섞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 10절을 계속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은 그들의 종으로 삼아 편의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없애는 것보다 살려두고 종으로 쓰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장의 편의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종으로 서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내 생각에 따른 결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민하고 미루다 보면 더 많은 내 생각과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을 첨가하고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